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곡성. 세 글자라면 곡소리, 네 글자라면 울음소리,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중에서 나오는 대사가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중헌디 이거야.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유행어가 돼서 정말 중요한 것에는 주목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나 현상, 그런 걸 일컬을 때에 패러디해서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정말 한번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 도대체 이게 누구냐면 사집사야, 사집사. 사집사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빵빵 터지던데, 제가 그 목사님은 내가 아담을 한번 신방 갔으면 그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안 따먹고 뱀을 확 잡아먹었을 텐데, 막 그러면 빵빵 터지는데, 제가 사집사를 신방 간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그래서 사울 왕을 만나면 그 말을 하고 싶어.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말하. 한번 따르면 무엇이 중헌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가? 병문 씨? 한번 해보시오. 무엇이 어떻게 억양이 어떻게 되나? 응? 했다고 그러고 무엇이 중요한데 이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거든요. 초대 임금은 첫 번째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제일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조다. 그래서 설악산에 또 가보면 두부집이 많이 있는데 다 원조래. 또 용현동에 그 물텀벙이 집에 가면 다 원조래. 그러니까 원조가 중요하단 말이죠. 원조는 기억해. 사울 왕이 초대 임금이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우리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줬어요. 예, 사울은 그냥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키가 컸어요. 이게 사울이 서면 다른 사람들이 어깨 밑에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 하나만큼 크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야?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사울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미남이었어요. 준수한 청년이었고, 그는 또 효자였어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가서 좀 찾아오라 하니까 며칠 동안 막 들러 다니면서 나귀를 찾아다닐 정도로 효자였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선견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하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야. 왕으로 취임할 때에 아무리 제비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 가보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는 거야. 뭐냐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나 왕이 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리더십이 좋은지,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지, 머리도 좋아, 지략도 있는 그런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누구에 못지않은 어느 다른 왕에게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왕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 사울 왕을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의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블레셋의 적장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사울과 그의 군대를 놀리는 거야.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막 놀리고 조롱하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너희 대표 한 명 뽑아. 내가 대표로 나가서 싸울 테니까 대표끼리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그 군대가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막 조롱하는데 사울은 벌벌 떨고 있고 대표로 내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찾아오냐면 소년 다윗이 찾아와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고 와라 해서 그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말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뚜껑이 확 열리게 되는 거야.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단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부터 이 전세가 확 역전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쳐들어가고 블레셋은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겼으니까 승전가를 부르고 환영 인파가 모이고 뭐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막 합창단이 나오고 무용단이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합창단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경세라는 것이 뭐 트라이앵글 같은 거 뭐 이렇게 꽹가리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막 춤추며 노래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7절이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누가 들었느냐면 사울이 들은 거예요. 사울이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8절.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했다는 거예요. 불쾌하다. 여기서 불쾌하다는 단어는 깨뜨린다. 그러니까 산산조각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 가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게 됐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목하다는 것을 어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야. 질투하는 눈으로. 누구를? 다윗을 사울이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가슴을 참 막 먹먹하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에 있는 그날 후로야. 그날 후로. 그날 후로는 뭐냐면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여인들의 노래 가사 노래를 들은 후에 어떻게 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됐는데,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에 그 후에 다윗을 주목했는데, 언제까지냐면 1년, 2년, 그게 아니라 사울의 평생 동안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것을 걸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그날 후로 사울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날 후로 사울이 왕이 아닌 추격자가 되고, 그날 후로 왕은 세우는 자가 아니라 파괴자가 되고 질투의 화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된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질투하고 미워했는지, 블레셋과의 막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임금님, 다윗이 저기 나타났습니다 했더니 전쟁하다가 말고 잠깐 멈춰 하고는, 아니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을 멈추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중요해요? 다윗이 중요해요? 아니 자기가 왕이야, 다윗의 추격자야. 그걸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엉뚱한 궤도를 벗어나서 탈선하게 된단 말이죠. 언제부터는? 그날 후로. 근데 여인들이 지금 부른 이 가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가사 한 줄에 사울의 인생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사울의 삶이 묶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는데 사울은 수천 명밖에 못 죽였다, 이렇게 10배를 더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사 그렇다 쳐도 사울은 왕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해도, 다윗이 나라를 구했다 해도 왕인 사울이 소년 다윗을 질투할 대상이 되냔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 한마디에 묶이게 되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 이 녀석이 이제 내 왕위를 노리고 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 인생이 묶이게 될까? 왜 그러냐면 먼저는 사울이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일에 실패했다. 뭐를 듣는 일에 실패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단 말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다 떠나가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야. 사무엘이 그걸 보고는 망령되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그냥 대충 흘려드렸다는 거야.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과의 전투해라 해서 전투에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뒀어요. 사무엘이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울음소리가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가 남겨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임금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니까 누구의 말이 자꾸 들리냐면 사람들의 말이 자꾸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 있고 흘려보내야 할 말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사울이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새기지 못하고 여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한 노래가 그 가슴에 새겨져서 평생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들어야 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를 살리는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에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내 가슴에, 내 마음밭에 잘 품고 이루어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드리고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러시, 야, 뭐가 중요하냐? 내 말이 중요하냐?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냐? 그것을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가 하면 지금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그냥 길가에 막 내 옆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그렇다고 해서 귀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말하는데 그냥 응? 이럴 수는 없잖아. 내가 들으려고 안 해도 들리는 말이 있어. 집사님 그거 들었어? 이렇게 할 때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어야 돼. 안 들을 수는 없어. 그러면 이 여인들이 노래 부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내 가슴을 찢고 내 가슴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반응이 중요하단 말이죠. 안 들을 수는 없잖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처럼 하면 돼. 다윗은 자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너 그렇게 11조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너 왜 애들은 그래? 막 그렇게 조롱할 때에 그 말을 듣고는 가슴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야. 그걸 토솔이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올 때에 맨발로 도망가. 부하들하고 맨발로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는 자가 와서 사울을 다윗을 막 저주하잖아. 가라! 피를 흘린 자여 가라! 이건 뭐야? 나가 뒤져라. 가버려. 떠나버려. 이렇게 저주하는 거야. 근데 저주만 하는 것이 막 돌을 던지고 막 흙을 던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왕인데, 그리고 다윗의 옆에 군대 장관들도 있고 있는데 아비새가 나서서 임금님 저 녀석 한 칼에 그냥 죽여버릴게요. 그랬더니 말리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왜 그를 말릴 수 있느냐 하면서 해석을 달리해요. 그 말을 듣고 막 분노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 나는 못돼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러 시켰다 하고 그 해석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가슴이 깨어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야.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임금이 정말 위대한 왕인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단 말이죠. 꼼짝 못하고 그냥 성이 포위당해 있을 때에 그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는 장군이 막 성을 향해서 막 꼼짝 못하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왕 히스기야 왕에 속지 마. 계속 말해.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 왕은 사기꾼이야. 너희 왕은 거짓말쟁이야. 너희를 못 지켜. 우리에게서 지킨 나라가 어디 있어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래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는 사기꾼이야. 백성을 구하지도 못해. 나는 형편없어 하고 왕복을 벗고 그가 그냥 안 좋은 선택을 했다면 안 됐잖아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임금이 랍사게의 말을 가슴에 담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이사야에게 전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는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말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비수가 되고 내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깨뜨리는 그런 말이 있을 때에 가슴에 새기지 말고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가슴에 새기지 말고 쏟아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에 새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막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막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봐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누구에게 들은 한마디 말 때문에 누구에게 들은 한마디 말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 많이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그 여자의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중요해요. 천천히면 어떻고 만만히면 어때? 그 한마디에 왜 인생을 거냔 말이에요. 왜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쏟아버리냐고. 왜 그 한마디에 나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냔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그 사람의 한마디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나는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데 내가 널 사랑해. 내가 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응답할게.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에
내가 살아나는 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겠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려요. 그러고는 사람의 말, 그냥 별거 대수롭지 않은 말을 내 가슴에 꽉 보물처럼 숨기고 금고 속에 꾹꾹 담아놓고는 그 말씀을 새기고 되새기고 말씀 묵상하듯이 그건 내 삶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한마디로 여인들의 노랫소리로 사울의 인생이 깨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깨지고 내 인생이 깨지고 또 내 미래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믿음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불쾌하다가 그거라고 그랬잖아. 깨어진단 말이에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천천만만 이 노래 가사를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하고 사울이 쿨하게 넘어갔다면 그날 후로 사울의 삶은, 사울의 왕의 자리는 더 견고해졌을 거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정말 아니 왜 저딴 소리를 하지? 하고 들었을 때는 가슴에 새기지 말고 흘려보내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쿨하게 넘어가야 돼. 이게 뭐냐면 영적인 자존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할 때 내가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흔들리지 않아. 근데 영적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 나 같은 게 은혜가 있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기도를 들으시겠어.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김순영 자매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야. 정병문은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재정도 풀어주실 줄로 믿어요. 믿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그 사람의 한마디가 중요한가?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나한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의 삶이 바뀌게 되고 왕의 자리에서 탈선해서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된단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한마디는 없는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금고 속에 아무도 풀지 그 열쇠를, 그 다이얼을 돌릴 수 없는 그 아주 견고한 금고 속에 그 한마디가 있어요. 20년 전에 들었던 한마디, 30년 전에 들었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아니면 친구에게 들었던, 아니면 선배에게 들었던, 아니면 엄마에게 들었던, 누구에게 들었든지 그 한마디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서 그날 후로 여러분의 삶이 엉뚱한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고 내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한마디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존귀한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살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오늘 내일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자존감이야. 그래서 이 영적 자존감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